최용우라고 하는 분이 시편 92편의 내용을 바탕으로 악한 자의 최후라고 하는 시를 지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악한 자들이 풀처럼 쑥쑥 자라고 악행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모두 다 흩어질 것입니다. 내가 두 눈으로 적들이 피하는 것을 보고 두 귀로 원수들이 도망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주는 나의 뿔을 들소처럼 강하게 하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 시인의 말처럼 악한 자들은 당당하고 매력있고 자신감이 넘쳐 보입니다. 악을 행하기에 열정을 다하여 그 열정만으로도 대단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로 이런 범죄에 관련된 악한 자들에 관련된 그런 장르가 인기가 있고 매력적으로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자들은 반드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합의 집에 그 최후를 맞이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아합의 집에 그 아들 그리고 또 외손자가 죽어가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그 전쟁터에서 그 전장에 있던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삼으신 것은 그가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9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그가 해야 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7절과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이 예후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합의 집에 사람들을 멸절시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그 모든 종들의 피를 누구에게 갚아주냐면 이세벨에게 갚아준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 아합도 문제지만 이세벨이 더 문제였던 거죠. 이 말씀에 따라서 예후는 아합의 집을 치게 되었습니다. 길르앗 라못에서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부상을 당해서 그것을 치료하기 위하여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로 예후가 갑니다. 이스라엘 가까이 이른 곳에서 예후가 요람을 만났을 때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라는 말로 아합의 집이 여전히 이세벨의 그 영향 아래 죄악을 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후는 요람을 죽여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봇의 밭에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 역시 무깃도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로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아합에게 속한 왕들이 모두 죽게 됩니다. 물론 아직 남아있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아직 남자들이 다 멸절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그 남자들, 그 가족들이 또 다 죽게 되는 사건들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될 텐데요. 아직은 왕들만 죽었습니다. 이제 예후는 그 왕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성으로 향합니다. 오늘 보면 30절에는 그 이스라엘 성에 이세벨이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세벨은 이미 북이스라엘의 왕이자 자기의 아들 요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자신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지금 이스라엘 성으로 오는 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자신을 죽이러 오는 예후를 맞이하는 이 이세벨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묘사하냐면 우리 한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이세벨은요, 예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뭐를 하냐면 눈을 그려요.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밉니다.
뭐 하는 거예요? 화장하고 있는 거예요. 화장하고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창가에 서서 뭐 이렇게 자기를 숨기거나 가리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창가 멀리에서도 자기를 볼 수 있도록 창가에 서 있습니다. 창가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뭐 이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후를 맞아들이고자 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뭐 자신의 외모로 미인계로 예후를 어떻게 하면 꼬셔볼까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건 자신의 당당함을 과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세벨은 예후를 만나서도 굽히거나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거나 또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듯이 끝까지 거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태도로 그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예후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후를 향하여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라고 그렇게 예후에게 말합니다. 이 예후를 지금 뭐에 빗대서 얘기하냐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에 빗대어 얘기합니다. 예후여 평안하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시므리여 평안하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시므리가 누구냐면요, 이 시므리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바아사, 이 바아사를 암살한 인물입니다. 바아사를 암살한 인물인데 이 시므리도 예후와 마찬가지로 왕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즉 바아사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자가 바아사를 반역하고 바아사를 암살하여 죽인 사람입니다. 지금 예후랑 똑같이 그 일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시므리는요, 왕이 된 지 7일 만에 죽습니다. 왕이 된 지 7일 만에 죽고, 시므리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예요. 오므리. 그러니까 이 시므리를 죽인 아합의 집안이 등장하게 되는 그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이 시므리고, 금방 망하게 되는 인간이 시므리예요. 지금 예후를 그 시므리에 빗대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빗대어서 지금 그 시므리처럼 네가 반역자고 너의 기세가 오래 가지 못하고 너도 곧 멸망할 거고 너도 곧 망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도 어쩜 이렇게 당당한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후회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죽음을 직면해 있고요, 같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죽음 앞의 모습은 그런데 둘 다가 너무나 달라요. 한 강도는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고 예수님께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있는 강도는 죽음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거나 후회를 할 시간조차 없이 죽음을 직면합니다. 뭐 마음 같아서는 내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죽겠다, 뭐 마음 같아서는 내가 죽기 전에 뭔가 그래도 좋은 거라도 하고 죽겠다, 아니면 내 인생을 뒤돌아보겠다 뭐 얘기하지만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어요. 언제 우리의 죽음이 직면에 올지 우리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반갑게 인사하며 나갔던 이가 죽음을 맞이하여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잠이 들었다가 그대로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죽음 앞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기 직전에, 그 임종의 직전에 그래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다면 그 정말 큰 은혜인 겁니다. 그러나 이세벨은요, 자신의 죽음을 직면한 상황에서도, 자기가 뻔히 죽을 것을 아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악한 자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거나 후회하거나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악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녀는 시돈의 공주로, 북이스라엘의 왕비와 황후로 항상 기세 등등한 모습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음행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약자의 것을 빼앗고 권력을 이용하여 술수를 부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당당했고 아방이 죽고 난 후에도 그의 기세는 여전했습니다. 그의 기세는 꺾이지 않아서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자신의 딸에게까지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이 이세벨로 인하여 평안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정치와 권력으로 본다면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 여인으로서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성공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그런 자신의 모습, 자신이 그렇게 이룬 것을 가지고 평안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 평안입니다. 물질의 풍요가 주는 매력은 매우 달콤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경제가 안정되고 물질의 풍요를 누릴 수 있다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들 새해 소원이 물질적인 안정, 경제적인 풍요 이거잖아요. 다들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돈을 많이 좀 벌 수 있을까? 아니, 벌은 것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여유를 가지고 누릴 수 있을까? 아니, 언제쯤이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될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경제적으로 자영업자들은 너무나 힘들고 서민들이 너무나 힘든 건 사실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어떻게 잡을 수 없는 이 현실이, 이 정치적인 상황이 답답하긴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물질의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해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가난한 시절, 그때도 어려웠고 지금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물질적으로 안정을 누리면, 경제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으면 평안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런 매력적인 풍요로움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한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끌고 와서 얘기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릴 수 있고 농사가 잘 될 수 있고 비가 잘 올 수 있다면 안정을 누릴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온 이세벨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평안의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도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짓 평안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그리로 갈수록 우리는 더 염려하고 더 근심하고 더 불안하고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이 거짓 평안은 죽음 앞에서도 자신을 치장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서서 소리치는 이세벨의 모습처럼 그 얼굴에 가면을 쓰고 당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끝까지 자신의 길이 맞다고 그렇게 소리칩니다. 이것이 평안이라고, 이것으로 와야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여지껏 소리칩니다. 끝까지 물질적인 풍요와 성공을 외칩니다. 그러나 그 당당함 뒤에 감추어진 실제 모습은 처량함입니다. 마치 당당한 듯 말하는 이세벨의 말에 이제는 누구도 반응하지 않는 것과 같이 말이죠. 이처럼 끝까지 자신의 길이 맞다고 외치는 거짓 평안에 우리는 예후와 같이 단호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예후가 이세벨의 말에 어떻게 단호하게 대답했는지 한번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32절 시작.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예후는 이세벨의 말에 그녀가 서 있는 창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라고 말이죠. 누가 이세벨에게서 돌아설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돌아설 것인가? 누가 저 이세벨의 거짓 평안에서 돌아설 것인가? 누가 하나님 편에 서서 악한 자들을 멸할 것인가? 누가 단호하게 악을 떠날 것인가? 이렇게 예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단호하게 그를 내던지라 라고 말합니다. 거짓 평안을 내어 던져야 합니다. 끝까지 악한 자로 속이는 거짓을 내어 던져야 합니다. 그것을 내어 던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거짓 평안은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민 것과 같은 그런 화려한 겉모습으로, 그런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예후의 말에 이세벨 곁에 서 있던 신하들은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33절에 이르되 그를 내어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바닥에 떨어진 이세벨의 시체는 부러지고 터지고 피가 사방에 터졌습니다. 예후는 죽은 이세벨을 밟았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시체를 밟는 건요, 죽음보다 더 못한 그런 묘욕이에요. 단순히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자를 밟음으로써 그에게 모욕을 주는 겁니다. 예후는 이세벨의 시체를 마치 쓰레기를 밟듯이 밟고 지나가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는 34절에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세벨을 개가 뜯어먹도록 만든다고 하셨는데 예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걸까요? 왜 장사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예후가 장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요, 여기 있는 본문의 말을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세벨을 예후가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이세벨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저주받은 여자, 왕의 딸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이세벨을 이스라엘과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세벨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요 북이스라엘의 왕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저주받은 여자, 이방 나라의 왕의 딸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과 상관없는 그런 여인으로 선을 그어버리는 겁니다. 신하들은 예후의 말을 듣고 시체를 찾아 장사하러 갑니다. 그런데 35절에 보면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시체가 머리와 손과 발밖에 없어요. 몸뚱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 몸뚱아리, 그 나머지 시체는 어디에 갔을까요? 36절이 이거에 대하여 말합니다. 들어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이세벨의 시체를, 이세벨의 몸뚱이를 개들이 먹어버렸습니다. 개들이 뜯어서 먹어버려 그 시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처럼 이세벨의 시체를 장사하지도 못할 정도로 성경에 보면 그가 나봇의 밭에, 나봇의 그 토지에 밭에 거름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밭에 거름처럼 되게 하셔서 그 누구도 이세벨을 추모하거나 이세벨을 기리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한때는 천하를 호령하며 마음껏 칼날을 휘둘렀던 이세벨.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너무나도 비참한 죽음으로 인생을 끝냈습니다.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이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내몰리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오만함입니다. 그녀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그것이 평안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며 하나님을 대적한 오만함, 그 오만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은 그 악이 사라지기 전까지 끝까지 당당함으로 거짓을 말할 것입니다. 속이고 빼앗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안이라고 말할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말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도 아까 읽어봤지만 거기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악은 끝까지 거짓을 정언할 거고 거짓 평안을 말할 겁니다. 그러나 악의 최후는 이세벨과 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세벨과 같이 악이 말하는 거짓 평안에 속지 마십시오. 화려한 겉모습으로 매우 매력적이게 치장하고 풍요를 줄 듯이, 평안을 줄 듯이 유혹하는 그들의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당당한 듯 성공한 듯 서 있으나 실상은 처량할 뿐인 그들의 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7교회 보내는 편지 중에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전히 이 땅에도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이세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성도들을 행음하게 하고 성도들을 거짓 평안에 속아 넘어가게 하고 여전히 악한 일에 빠지게 하는 이세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세벨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단호하게 하나님 곁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말하십시오. 단호하게 그 유혹을 창밖으로 내어 던지십시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단호하게 자신에게 내가 오늘도 하나님 곁에 서 있겠다라고 그렇게 외치십시오. 그러한 단호함으로 거짓 평안과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악은 당당하고 매력적이고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 마냥 거짓을 내어 던지며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단호하게 그것을 집어 던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곁에 서 있음을, 예후가 누가 내 곁에 서 있을 것이냐, 누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그들이 쳐다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곁에 서 있음을 단호하게 선언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모든 악이 무너질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주님 곁에 있음을 결단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악이 당당하고 매력 있어 보이고 자신을 드러내며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꾸미며 나올지라도,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겉모습을 치장하며 나올지라도 아버지, 그 뒷면은 처량함이요 거짓이요 악함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아버지 내어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창밖으로 내어 던지고 우리가 주님 편에,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거짓 평안에 속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향락과 이 세상의 아버지 평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평안함 가운데에 교회를 세워주시옵시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옵시고 우리 각자의 아버지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전능자요, 우리의 위로자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이 아버지 말씀에 붙들림 받으여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 고쳐주시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자
아버지 하나님 그 염려와 근심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안과 낙심과 공포 가운데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